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태원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교회요 그랬더니 그 교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소 교회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이소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소에는 1,000원의 행복, 이곳에는 영혼의 행복, 소문난 우리 이태원 교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조금 무겁고 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밝고 또 분위기도 좋고 승리의 이야기인데, 사사기는 침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이야기,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 침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그들과 같다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들과 다르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사기를 예언서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역사 이야기를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침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언자란 누구인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 잘못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냄새나는 이야기입니다. 쿰쿰한 냄새가 나다가 끝내 악취가 진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그냥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이 냄새는 지속될 것입니다. 처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브리즈를 공수해서 뿌렸습니다. 방향제도 사가지고 가져다 놓았습니다. 걸레질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머리에 번쩍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풀어놓았던 쥐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강대상 밑에, 책장 뒤, 창고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뒤졌습니다. 그 음침한 곳들마다 쥐들이 죽어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청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사체는 그대로 둔 채 걸레질만 했더니 그것이 없어질 리가 없겠죠. 죽은 쥐를 다 찾아내서 불태웠습니다. 그제서야 교회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면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실패한 이야기,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냄새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도 가끔씩 사사들의 승리를 통해서 기쁜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뿌리는 방향제, 페브리즈 같은 효과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과 합쳐져서 더 악한 독취가 나는 것, 악취가 나는 것, 사사가 죽고 나면 여전히 더 지독한 악취로 인해서 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모습을 비추어 보아라. 너희도 이들과 같다면 돌아와라. 너희가 이들과 다르면 너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냄새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썩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냄새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도 사실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거대한 리더십의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느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주도권은 이제 유다 지파가 쥐고 있습니다. 후에 유다 지파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영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이 험악한 인생, 흠 많은, 약점 많은 인생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 복입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불리하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살 때까지 절에서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 먹고 자란 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기도 하였고 어떤 분들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경이 이 모양이라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안이 엉망이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 못할 어려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에는 환경을 극복하고 팔자를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는 이런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과감하게 떠났을 때,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거룩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을 열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을 닦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이태원 교회가 성장한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가 서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된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습니다. 허물 많던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가장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브리스 족속을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고 스밧과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까지 다 점령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건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내가 가면 곧 길이 된다라는 신념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우상 숭배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1장에서 고발하는 이 악취의 원인,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 딸린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하였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또 마찬가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서 아주 특별한 지침을 주십니다.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또 군사가 있었고 강력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힘이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에 욕심이 난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뒤에 아간만 그렇게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죽이지 말고 노예로 쓰면 어떨까라는 마음,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하나님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해는 갑니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안 하던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도 수리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자, 처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라는 뜻은 암덩이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은 암덩어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전이 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각 왕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의 남녀노소를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도 좋다,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칙령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끔찍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그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살려줬던 그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씨앗이 500년 뒤에 내 자녀의 목을 치는, 내 민족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의 칼이 되어 돌아오더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드는 것, 서서히 물드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크기보다 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리품에, 우리 교회가 전리품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더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순도를 올리십시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눈을 떼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전리품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2장에 또 두 번째의 이유가 나옵니다. 악취가 나는 이유, 냄새가 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여기에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더라. 세상이 주는 전리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가는 그 양옆에, 계단 옆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 잘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 그 십계명의 말씀은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 그래서 사사기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냄새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지금 가나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내 눈이 전리품에 돌아가지 않도록 자꾸 나를 점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끝까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삼손과 같은 사사도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21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분 인생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절도, 우상제조, 성직매매, 강도질, 학살, 집단 성폭행, 시신훼손, 토막살인, 썩어져 코가 문드러져가는 악취가 진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악취가 진동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무대 뒤에서 거대한 복음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했던 한 여인 나오미의 가정에서 소망 없는 이방 여인의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진짜 왕을 지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룻기에 하나님의 진짜 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룻기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모형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모든 문제가 오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실 때에 해결함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연세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장암 4기에 걸렸습니다. 무려 6년 동안 11번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5번의 대수술, 뼈를 깎아내고 간과 골반까지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몸을 이끌고 날마다 다른 암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암을 고친다라는 소식에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번이 4번째 전이입니다. 절망할 때 이희대 교수가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환자분, 나는 11번째입니다. 11번. 이 한마디에 절망했던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희대 교수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고백들이 있죠. 인간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다. 암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여러분, 동굴 끝은 막혀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는데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은 즉 나았더라라는 성경 구절을 따서 유방암센터에 힐링 터치라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 자체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라는 의미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희대 교수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암은 차라리 축복입니다. 사실 이희대 교수의 상황이야말로 죽음의 악취가 나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왕 예수께서 오늘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분의 왕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투병의 현장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었더라. 절망의 악취가 변하여 감사의 향기가 되었더라.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더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희대 교수의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꾸 반복되는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십시오. 페브리즈와 방향제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그 냄새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냄새를 잡아보겠다고 오늘 허망한 인생을 이제는 과감히 멈추고 내 인생의 악취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라지게 되듯이 내 안에 계신 왕이 친히 뿜어내시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사사기가 몸을 던져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뀌게 되면 살아날 것이다. 내가 움켜잡고 폭주하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비로소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전리품에 눈 돌리지 마시고 진짜 왕의 통치 안에서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